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스가랴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8개의 환상을 이제 전한 이후에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모든 삶의 힘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한 번쯤 들었을 말인데요. 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간다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에 마치는 시간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시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금산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120년 된 것 같아요. 121년인가 2년인가 120년인 것 같아요. 거기였는데 전시관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형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쪽지고 애기 안고 이 옷 입고 그러고 다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특별히 여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안고 거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가 가끔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딱 처음 장면이 아이 얻고 기도하고 앞에는 아이가 노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선배들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합니까? 하나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아마 시장 뽑고 도지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 경학집 책을 보면 익산시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더 발전해 있어야 돼요. 더 멋있게 변해 있어야 되고 더 발전해서 이 지역에는 수많은 인구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이 발전된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약들이 대부분 이루어진 게 별로 없죠. 어떤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거짓말일 수도 있겠고, 하나 또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고 그 당시에 정말 믿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만한 메시지였는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그것도 그 당시에 세계의 제국을 이루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요즘 우리들 말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야, 너희들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2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앞에 처음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고,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겠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거의 제국을 이룬 것은 다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레스가 그들을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고 모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도 움직이는,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로 하셨나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말씀,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거기까지.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뭐하기로?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내가 뉘우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한 뭔가 일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제가 목사 되고 권사님 되고 사모 되고 집사 되고 이런 모든 직분, 아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내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왔습니다. 5월달이 되었는데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5월달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날이 바로 7월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때처럼 금식해야 됩니까? 이미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식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금식의 날을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무엇으로? 샘의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으로, 많은 기쁨의 샘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겼다면 그때 금식, 즉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 되는 내가 예수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왜 슬퍼하고 있느냐?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혼인집 신랑인 예수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느냐? 함께 기뻐해야 되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일평생 동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 눈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내가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주께서 그 슬픔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기대하며 요청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상황을 역전시키든지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전도 방법입니다. 나의 삶이 역전되어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눈물 골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든지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금식의 날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보고 저 안에는 뭔가 있구나,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찬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나의 기쁨의 삶을 보고 말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어디게요?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목사들의 이름이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금식의 모습들을, 슬픔의 모습들을, 이 절망의 모습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쁨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조건의 삶이 아니라 보답의 삶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이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평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상이 다 있습니다.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받을 사람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맹세는 누구에게 하나요? 나 스스로 맹세하나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나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진리도 실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진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세상 가운데 진리와 화평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슬픔의 일들이 기쁨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뜻을 작정한다면, 뜻을 돌이킨다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화평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진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화평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제물로 함께 가지고 기도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놓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